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여름 같아요. 아주 덥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이번 주도 또 한 주간도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 행복한 복된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영원한 집.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던가 봐요. 근데 이렇게 본문을 잡고 막 이제 주석이랑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떠올라서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주신 감동이라서 제가 또 본문을 잡았습니다. 들었던 설교 또 들어도 어디 뭐 재지는 거 아니고 잡혀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실 때요, 장애물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발을 디딜 곳에 집중하시나요? 이게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갈 때 보면요, 자전거는 그 바퀴 폭이 뭐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얇은 폭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넓은 길인데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옆에 뭐가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른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폭이 뭐 잘해야 뭐 요만큼밖에 안 돼요. 발바닥 폭이. 그러니까 길폭이 요만큼만 돼도 뭐 건너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두근두근 막 벌렁벌렁 막 가슴이 떨리게 됩니다. 내가 갈 길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더 집중해야 할 것과 동시에 내게 위협이 되는 곳에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집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에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장애물을 전혀 보지 않고 내가 갈 길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주변 상황을 돌보며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길에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가로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봇대가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확인하며 가되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집에 대한 개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시 머무를 곳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만 너무 정성을 쏟을 필요가 사실은 딱히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장막집이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이 문자적 의미는요, 천막으로 된 집이래요.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을 토대로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가 정말 생생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요, 이 장막집이 가지고 있는 이 문자적 의미 이외에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비유되고 있는 내용들은 참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육체, 삶의 현장, 실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속사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 겉사람은요, 이 세상이 끝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미 이 생의 이후에 세상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세계관과 그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고 깨달은 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느니라 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네가 모르던 사실을 내가 알려줄게 라는 의미보다 네가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보자,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떠올리자,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막집과 맨 뒷부분에 나오는 영원한 집, 이 땅의 세상의 집과 저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집,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롭게 주어질 영원한 이 육체가 대비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가장 극명하게 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무엇이 다르길래? 어떻게 다르길래? 왜 다르길래 이 땅의 집과 저 영원한 하늘의 집을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담고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하느냐? 그 기준의 기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무너짐에 있습니다. 무너짐. 이 땅의 집은요, 사람의 손이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천막에 있는 모든 언젠가 다 걷어지게 되고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귀한 육체예요. 소중하게 다루시고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구경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100년도 못 갑니다. 제가 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점 중에 한 가지가 30살쯤에 이렇게 무릎이 조금 어떻게 다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 해주시는 그 여자 물리치료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30부터 몸은 노화되기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부터 노화가 시작된대요. 인생의 절반이 저는 조금 더 많은 나이일 줄 알았는데 30부터 이 육체는 후패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후패해지기 시작하는데도 여전히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은혜를 입고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시고 허락한 모든 것들이 예정된 그날까지 누려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 몸이 연약한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한계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육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걸 물어보는데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때마다 이 정신과 의사 전문의 선생님은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대요.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그러면 멘탈 관리를 뭘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당신 자신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이 까칠해지지 않아요. 내 몸이 잘 자고 컨디션이 좋으면 웬만한 일에는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에만 괜찮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언젠가 걷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그것을 오늘 본문의 한 기준으로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이 세상의 현세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진다는 것은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과 재림의 경험이 이 땅의 것에만 국한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지경으로 나아가, 그렇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심판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새 몸과 새 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집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짐이라는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집을 수식하는 표현은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주어지는 집,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음이 끝이고 마지막이지만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장막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하늘에서 영원히 살 그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하늘 나라예요. 실제적인 하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그 나라에 대한 완전한 통치와 기쁨과 자유와 영광과 이것으로 가득 찬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처음에 예시되었던 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 몸, 새로운 육체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과 새로운 육체가 주는 교훈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이 땅의 삶은요 참 고난과 고초와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참 많아요. 그렇죠? 한 번도 고민 걱정 안 해본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니요. 이 땅에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집은요 이것과 완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몸이 관리되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새 몸과 새 생명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아는데 자꾸 까먹어요. 이걸 아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자꾸 이게 덮여져서 쓸데없는 고민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에 지금 내게 주신 아름다운 시간과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내게 주어질 소망으로부터 계속 마음이 다치게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려내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기억해내자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시간적으로 지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미래에 벌어질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현재형 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면요, 내일 아침 먹었어, 이거는 뭐예요? 잘못 표현한 거예요. 내일 아침 뭐 해야 돼요? 먹을 거야 라는 방법으로 써야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오기를 쓰면서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가 맞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나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어. 만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의 내용물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졸리면 잠을 자면 그 피곤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고 이루어질 그 날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이 의도적인 오기된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은근 재밌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면 내일 일을 어제 일처럼 말할까? 지금의 상황도 아니고 어제 이미 있었던 사건처럼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강력한 확신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내일이 올까요? 아직 몰라요.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몰라요. 내일 비가 올까요? 해가 쨍쨍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실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세상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곳에서 우리는 참 탄식에 빠질 때가 많아요. 탄식. 근데 탄식이라는 단어가 원래 신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고,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음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원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좁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운신할 수도 없을 만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꽉 찡겨 있는, 그런 갇혀 있는 상태, 막 얼굴도 몸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갇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의 탄식이 이제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바뀌면서 어떤 뉘앙스로 전개되냐 하면요, 아이고 죽겠다라는 탄식이, 이 갇혀있던 자가 저 멀리 이 광활한 잔디밭에 여유롭게 거닐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아이고 죽겠다였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우와, 저런 데가 있다고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오늘의 신자로 삶에 대한 고뇌가 이제 우리에게는 감격의 탄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장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덮어요. 가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틀린 것을 진실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본질들을 다, 이 겉에 쌓인 것들을 다 꿰뚫고 참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말씀 안에 점검하며 확인하며 철저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육신, 세상에 얽매인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간직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탄성으로 바뀔 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덧입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덧입다라는 표현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시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종말을 사모하는 마음인지 아십니까? 덧입다라는 말이요, 우리는 보통 옷을 입다라고 표현합니다. 덧입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위에
또 입는다를 이야기할 때 덧입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내가 살아생전에 봐도 너무 행복하겠어요. 오시긴 오실 건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신가요? 저는 조금 거시기해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주님이 오시면 당당하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조금 부끄러워요.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숙제를 다 한 친구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난 했거든요. 나는 요만큼도 책 잡힐 게 없거든요. 근데 숙제를 안 한 친구는 뭐예요? 얼마나 조심조사. 아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학 다닐 때 교수님 중에 이런 교수님이 참 싫어요. 오자마자 출석을 안 부르세요. 그리고 아무 때나 부르십니다. 수업 중간에 부르시기도 하고 수업 끝날 때 부르시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이거 몇 번 경험하면 중간에 도망가고 싶어 하던 애들은 제일 싫은 교수님으로 나중에 그 교수 수업 평가할 때 아주 박한 점수를 줍니다. 근데 애초부터 도망갈 생각이 하나도 없고 끝까지 수업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출석을 부르든 안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 수업 부르는 3분 5분 시간에 그냥 수업 더 해주셨으면 좋겠을 때가 오히려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그것이 내게 사모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디든 잠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혼탁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지침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왜 그러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마음과 생각이 범죄치 않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세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주변에는 문제와 시험거리와 아픔거리가 나를 악하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발 디딤판이 되고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기대는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모아지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맥북을 몇 년 전에 샀습니다. 거의 한 8년, 9년 전에 샀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그 맥북을 담고 있는 빈 박스 있잖아요. 재활용 종이 공물상에 가면 이거 20원도 못 받을 만한 이 빈 박스가요. 뭐 10,000원, 20,000원에 팔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맥북 그걸 담고 있는 빈 박스가 그렇게 팔립니다. 사시겠어요?
종이 쪼가리를 10,000원, 20,000원에 판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종이 쪼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던 것이 무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자기 물건을 팔 때 거기다 넣어서 팔면 5만 원 이상 더 받는다는 거예요. 박스까지 담아 파는 거랑 그것만 파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 20만 원 될 줄 알고 계속 모아뒀는데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패드랑 그 맥북 박스가 아직도 고스란히 예쁘게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참 그게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더 안 올라요. 너무 구형이라 이제 산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시겠어요? 세상에 썩을 것 얼마 안 있으면 썩어질 것을 담고 그것만 간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가야 할, 본래 지음받은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모든 순간을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져 새 육체를 기대하며 하늘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